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조금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을 줄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말씀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듣기가 불편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씀은 분명히 성서적인데 왜 내 마음은 불편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강조할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의 내용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마지막 조언, 권고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이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이제 자기의 스승 바울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애를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곧 잠수당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염려가 되었을까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염려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을까요? 교회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을 염려했을까요?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염려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디모데의 설교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얼마나 엄숙한 명령입니까? 죽음을 앞에 둔 이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엄숙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죄인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는 목이 곱고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내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양심이 찔림받지 못하고 영혼에 고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하는 제 책임입니다. 죄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전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경박합니다. 가볍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십자가 앞에 데려가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하는 자의 마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제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 설교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겠죠.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목사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호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성경 66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계십니까?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은요, 목사 자신도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누었던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에 오를 때마다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진리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바울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설교를 했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파수꾼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의 피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었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6절에 있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손에서 뭐요? 그 죄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파수꾼의 외침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진정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파수꾼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두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손에 피가 묻지 않고 깨끗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꺼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모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내리는가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마음에 부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나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마지막 호소, 죽음을 앞두고 전한 그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교리로 설득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래 참으라 그랬죠? 목사가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고집센 양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양들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교리로, 가르침으로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이 양들이 참된 회개와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 이것을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섭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 마음과 생애 속에 죄를 붙잡고 살아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런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들지 간에 결국 구원은 개런티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전격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 그 귀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찔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자, 3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3절부터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 이상하죠?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훈, 올바른 설교가 나가는데 이 교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앞으로 때가 올 텐데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할까요? 거절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자기의 사욕이라 그랬는데 이 사욕은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욕망이죠. 여기서는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귀가 가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기 사욕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뭡니까?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유들,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말씀을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가렵다고 했습니다. 왜 귀가 가려울까요? 듣기 싫기 때문이에요.
단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곧바른 증언과 곧바른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악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그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악한 러스트, 악한 욕망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종류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렵지 않죠.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들입니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감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왜 불편해질까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없으면 불편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올 때 제 귀가 가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마음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이 귀가 가려운 병, 이 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성경은 이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 처방법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여기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러스트, 사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람들아, 그대들이 왜 말씀을 거절하는지 아는가? 그대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대들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선교해 봐서 압니다, 이것을. 근데 왜 듣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3절입니다. 3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스승을 많이 두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스승을 많이 둘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려온 그곳을 긁어주는 선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사욕을 품고 악한 욕망을 품고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귀가 가렵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스승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악한 욕망과 이 악한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주는 선생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스승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바르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렵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스승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 교회 모습입니다. 말세 교회 모습.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다른 선생을 찾고 계시나요? 성경은 그런 스승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귀가 가려워서 다른 스승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 이런 경험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귀가 가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너무나 충돌되기 때문이었죠.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유혹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유혹이요? 저런 설교 말고 다른 설교하는 목사가 없을까? 그런 교회가 없을까? 이런 소원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소원이 올라올 때 말씀 앞에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펼쳐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죠.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일주일에 500개의 설교가 올라온대요. 수많은 스승들이 유튜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양심이 찔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또 진리를 강하게 알고자 하는 심령이 생기는데,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해도 다른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 상태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아도, 세속에 이렇게 붙잡혀 살아도 결국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을 찾기 원하십니까? 왜 똑같은 설교처럼 들리는데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요? 한 목사는요, 귀를 가렵게 하는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목사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두는 것입니다. 왜요? 많이 필요해요. 즐거운 설교도 필요하고, 구원을 쉽게 해주는 설교도 필요하고, 거저 다 이루어지는 설교, 축복받는다는 설교, 은사를 무조건 준다는 설교, 메뉴대로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죄와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스승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야 귀가 가렵지 않으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제 마음이 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신자들은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목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찾기 원하십니까? 악한 욕망과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구원을 개런티 해주는 그런 스승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잘못된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담이 되고 양심이 아플지라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스승을 찾기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이 선택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로부터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정이. 그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5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줄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끊임없이 찾는 것이에요. 내 양심을 편하게 해줄 설교가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설교를 싫어할 것이며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과 겸비함을 적게 요구하는 말씀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큰 호감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호감을 느낍니까? 중요한 얘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성과 양심이 말하는 그 음성을 거절하게 된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지성과 양심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성과 내 양심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은 적은 힘이 아닙니다. 아주 큰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욕망이 나를 제압하려고 할 때 그때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제 성품이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집사님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단 한 번의 성령의 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꾸준히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차곡차곡 내 속에 쌓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을 아시죠?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와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스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스승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나에게 와서 안수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주면 해결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귀신의 영을 결국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래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이걸 필요하니까 달라. 만약 여러분의 3살짜리 자녀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서 날마다 그것을 요구하면 여러분의 부모로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황스럽겠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자유를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성경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에 매달려서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깊이 와 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두뇌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지배하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셔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겨져야만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향상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감정으로 신비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통해서만 예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꿈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결정대로 움직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시면 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과 내 결정은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요 우리의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말씀이 두뇌 속에 들어가서 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과 은사에만 매몰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그 구원의 경험,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15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주 교회를 찾고 있지만 참된 경건은 찾기 힘듭니다. 사탄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지금 놀라운 미혹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사탄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육체의 악한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악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충동을 성령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육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와 신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구약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 말이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참 이상한 장면이 여기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권력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백성이 그런 나쁜 선지자와 나쁜 제사장들을 좋아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결국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좁은 길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 회개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주 앞에 나가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바울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이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분명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운 사람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에서 귀를 돌리시잖아요? 어떤 이유로 해서 돌리든지 간에 일단 진리를 떠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돼,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구원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마트에 가면은요, 정말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품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마트에서는 엄청나게 팔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러겠죠. 이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도록 허용하신 것은 이마트 물건 많이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 물건 저 물건 잔뜩 쌓아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어려운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것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욕을 쫓아서 수많은 스승을 둘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너는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가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가 새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의 말씀과 계명을 들으면은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가 정말 무엇인지 느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새 마음과 새 감정과 새로운 취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받기 원하시나요? 저는 원합니다. 날마다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크게 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귀가 가렵지 않게 될 것이에요. 주의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저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 저희의 육체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주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임해 주셔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빛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